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요일 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인날하신 이 마지막 이 만찬, 이제 우리 성만찬으로 해서 섬기죠.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이제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묻게 되면 그가 큰 다락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성내로 갔을 때 물동 유관 한 사람을 보았고, 그에게 물을 때에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큰 다락을 그들의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제공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이제 모여서 이제 성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식사를 하게 되죠. 식사를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팔자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여러 가지 근심을 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니까 누가 팔까? 저는 아니지요? 라는 묻는 물음의 부분도 나오죠. 마지막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나와 함께 이 떡을 바구니에 손을 넣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제 유다가 되죠. 그리고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판자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일단 사랑하는 인생들이 태어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한 아이를 낳은 부모는 늘 기뻐하죠.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자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도 짓죠. 그리고 그 이름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람은 참 이름대로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자꾸 부르면 그 이름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죠.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은 다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또 자녀들 다 자라주는 것만도 아니지요. 근데 그보다도 더 정말로 안 좋은 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 한 인생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존재의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산다라는 건 정말로 불행한 거죠. 근데 그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란 그 사람은 한때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아서 돈꾀를 받아서 회개를 맡았으니까 한 교회에서도 그리고 어느 기업체에서도 재정을 맡는 그 부서는 굉장히 신임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믿고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믿었던 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유다였습니다. 오늘 살아온 우리들도 늘 주님 앞에 가장 표는 그렇지만 신임을 얻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각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적 표현을 빌면 특별한 신임을 얻고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들이 살아갈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찬송했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을 섬기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자칫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든지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들도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을 것이니까 주님이 오시면, 죽기 전에 오시면 주님 영광의 나라에 이대로 들어가겠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이면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주님은 반드시 주 앞에서 모든 자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겠지만 주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자,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받는 자들로 다 서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사는 우리들은 늘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하루하루를 살아온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유다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떡에 대한 논란은 참 많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서도 예수께 나신 성만찬이 떡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잔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으니까 먹을 때 몸이 되냐 아니면 그대로 떡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영적 임재설에서 그냥 떡이고 그리고 그냥 포도주다. 그리고 먹을 때 주님의 은혜가 각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해 주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다. 저미글리 같은 경우는 기념설 했죠. 그러니까 기억하게 하는 것. 크게 다른 없지만 칼빈은 좀 더 깊게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성만찬에 각별히 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뭡니까 그 종교개혁던 루터 같은 경우도 신부였기 때문에 이 화채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이것을 먹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의 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런 시대적 상황이.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분명히 말하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주님께서 비유를 하신 거죠. 예수께 만약에 이것이 내 몸이다 그러면은 이게 내 몸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 하는 걸 두고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행위를 한다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내 몸이다 피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렇게 해서 이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략하기도 하고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게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굉장히 귀한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한 것 이것은 마지막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는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함께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다른 곳에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이것을 기념하라고 주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도 분명하게 고린도서에서 보게 되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성찬을 할 때 성찬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떡 한 조각 먹고 그냥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그런 눈에 보여지는 일종의 행위 자체를 합의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같이 식사를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같이 떡도 먹고 같이 포도주도 마셨을 거니까 늘 그럴 때 식사를 그렇게 하셨을 거니까 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특별히 정하신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큰 의미를 준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내렸듯이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다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십자가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씻어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잔을 마실 때 우리들은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아서 또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갈수록 가는 주님의 각별한 은혜를 우리는 성찬 속에서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께 이렇게 떡을 떼어주면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 떡을 먹으면서 예수께서 이제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죠. 기억해서 다시 새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몸을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들은 늘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그들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어떤 사인을 주고받는 위한 행위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기 위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놓칠 수 없는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늘 그들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예수를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잊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오늘 살아가면서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살아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떡을 먹을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성찬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아주 그들에게 주시며 주시고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원시 복음을 주실 때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는 분명히 피에 대해서는 각별한 의미가 있었죠. 모든 죄를 지은 자가 양이든 송아지든 염소든 비둘기든 다 가지고 와서 그것에 안수하고 모든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짐승을 잡을 때 그들이 그 피를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다 씻음받게 되어지는 용서받게 되어지는 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율법 가운데 그들에게 제정해 주신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뭐냐면은 속죄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릴 때마다 그들의 죄가 씻겨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것은 예수께 선택받은 자라고 우리들이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러니까 택하신 모든 자들에 위해서 흘리는 피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리에 흘리는 피였다는 것이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풀이했던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 그리고 다시는 너희가 이런 악한 것이 너희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노니 여인에게 말하듯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주님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씻겨졌으니 이제는 나는 자유하니까 내 맘대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말미암아서 육체 기회를 삼아서 방종하려는 악한 자의 일뿐이다라는 거죠. 그는 결코 구원받은 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걸 믿는다라면,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짐을 믿는다라면 그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죄와 싸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피 흘리까지 싸우는 자, 그가 바로 주님의 그 구속의 그 십자가의 보혈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우지 않는 자, 계속해서 죄와 같이 걸어가는 자,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라면 그는 결코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에 참여한 자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감사한다라면,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씻겨진 걸 믿는다라면 우리는 죄와 치열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풍속들과 싸우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하는 내 속에 거하는 죄와 그리고 게으름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갈 때 주님의 은혜를 조금 더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어질 때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서 더욱더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그 은혜를 더 충만히 받는 그러한 성도로 진정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그 부여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 가운데에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말로 더욱더 거룩하기 위하여서 죄와 싸우고 또 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이 포도나무에서 딴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죠. 그게 맞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십자가 먹고 죽으신 이후에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주는 이 포도즙은 잔치할 때 먹는 것이거든요. 혼인 잔치에서 이 포도주는 요한복음 보면 맨 처음 그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나오죠. 떨어졌을 때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늘나라에서 먹는 포도주는 뭐냐면은 잔치를 의미하는 거. 모든 걸 승리하고 예수님과 다시 혼인 잔치를 벌이게 될 그곳에서 마실 그 잔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 이 잔은 뭡니까? 모든 죄에서 자영을 얻는, 모든 죄를 씻겨주는, 이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는 이 죄와 관련된 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 잔치집에서 먹는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날을 꿈꾸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 자만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자들만이, 그리고 믿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만이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그 포도주를 우리는 함께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치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 동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주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 죄와 계속해서 싸워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그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진정 참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모든 성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녁 식사 자리에 12명의 제자들이 다 참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았을 만한 인생, 태어나지 것이 차라리 못한 인생이 되어버린 가룟 유다가 있는가 하면 11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모두 참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어지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인생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과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나의 날들 동안,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내 삶 가운데 실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싸움을 가면서 나를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2 제자가 주님의 그 저녁잔치에, 저녁 식사자리에 초대를 받지만 한 명의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배신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팔아버린 배신의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11명의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은 주님의 그 은혜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며 다시 새롭게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신하며 살아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멀지하지 못하고 죄와 짝가며 살아가는 자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삶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죄와 싸워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또한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그 잔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그 떡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이 거룩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 안에 피리까지 싸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죄를 아버지 작하며 사는 자 아니라 멀리하며 살아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날에 주님의 나라에 그 혼인잔치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그 포도주 잔을 기울일 날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님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삼으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깨끗함 받은 인생, 죄와 피리까지 싸우며 사랑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날,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인생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주님께 드리고 내 평생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드린 모든 예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복된 가정이요 그 자녀들이요 그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구속 연례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10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